성지순례를 갔다 온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 큰 감격이 남아있고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아직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50대 중반쯤 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간 지 34년 만의 일이고 목사가 된 지 18년 만에 성지순례를 갔다 온 겁니다. 아마 제 또래의 목회를 하는 목사들 중에 아마 저만큼 성지순례를 늦게 아마 갔다 온 목사도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귀하고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번 성지를 통해서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세월을 지내놓고 보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 너무 죽을 것 같았고 너무 하나님이 서운해서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복을 주지 아니할까? 왜 좀 더 내 삶을 편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평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을 지나고 보니까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얻었던 것보다 세월 지나고 나서 주님이 준비하셨던 게 항상 더 큼을 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2020년 3월 15일에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정말 여행사에 돈을 다 지불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요르단 스위스가 끼는 정말 좋은 성지순례였었습니다. 스위스는 잘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침 그때 군산에 있었던 노예에서 이 일정을 잡으면서 칼빈이 있는 스위스를 꼭 가야 된다 그래서 비용은 좀 더 들었지만은 제 평생 처음 스위스를 가볼 수 있는 그 성지순례가 되었고 또 당시 비행기도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비행기였고 그때 어떤 분이 헌금을 해서 그 비행기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비행기 비즈니스를 끊어놓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돈도 다 냈으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20년 그 2월달 코로나로 말미암았고 그 2020년 2월달에 의성에서 성지순례 갔던 단체 순례객들이 이스라엘에서 감염이 되어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가 서로 출국과 입국 금지하는 바람에 모든 게 무산되고 수수료만 1,000원장같이 하고 몇십만 원씩 손해를 보고 끝을 내었었습니다. 그때 참 제 마음이 하나님께 서운했었습니다. 딴 것도 아니고 성지순례를 가려고 목사가 준비를 했는데 성지순례를 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 아쉬운 마음을 갖고 그 다음 해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터키를 간다고 돈까지 다 받고 또 예약을 다 했다가 또다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 해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3년간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2020년 3월 달에 성지순례를 안 간 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배려요 은혜였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 3월 달에 성지순례를 갔다면 이집트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를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성지순례를 온전하게 가는 게 아니라 반쪽만 갔다 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중동 지역에 자스민 혁명이라 그래서 민주화 바람이 붑니다. 그때 2011년도에 이 민주화 바람이 이집트까지 불어닥쳐서 30년 철큰 통치했던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민군과 정부군의 내전에 준하는 폭력 사태가 이집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집트 치안이 완전히 다 마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우리나라 6월 달인가요? 우리나라 성지순례객을 태웠던 그 관광버스가 카이로에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던 그 길 어느 광야에 베두인 무장단체에 의해서 그 버스가 납치가 되고 그 중에서 한국인 3명, 가이드 1명이 29시간 납치되어서 우리 정부에서 인질 보상금을 주고 풀려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 정부에서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 그 여행을 2단계에서 항색 경보 2단계에서 3단계인 적색으로 여행 자제에서 출국 금지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2단계로. 그리고 난 다음에 2013년도에 무바라크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정권을 잡은 무르시 정권 또한 무능해서 또다시 정권을 반납하고 당시 시나이 반도가 지하드 이슬람 무장 세력 단체의 주요 본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지하드 무장 단체 그 본거지에서 이 시나이 반도를 누구도 오지 말아라.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이겠다. 국제적으로 공개적으로 그것을 천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지순례객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또 2014년 2월 16일에 갔던 우리나라 마지막 순례팀입니다. 그 2010년 2월 16일에 그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인 타바라는 국경이 있습니다. 우리도 직접 그 길로 건너왔던 곳입니다. 타바 국경소 앞에서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른 이슬람 자살 폭탄 테러로 말미암아서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이집트 운전기사가 죽고 우리나라 순례객 3명도 죽고 17명이 부상을 당하는 전 세계에 떠들썩한 테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집트를 여행 특별 금지 구역으로 정해서 2014년 2월부터 이집트는 특히 시나이 반도 지역은 여행 금지 구역되어서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는 성지순례를 누가 가든 간에 반쪽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어지고 또 새로 드는 정부가 치안을 잡고 이집트가 관광으로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나이 반도 남부 지역을 다시 정비하고 곳곳에 경찰을 세우고 검문소를 세워서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2022년 8월 달에 처음 이집트 정부에서 그 시나이 반도를 외국 관광객들에게 공개를 했고 거기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여행 금지인 제3단계에서 여행 자제인 2단계로 낮춤으로 말미암아 작년 연말부터 우리나라 성순례 여행사에서 이집트를 끼는 상품을 새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2년도까지 갔던 모든 성지순례객들은 전부 다 반쪽 순례만 이스라엘 요르단만 갔다 오는 반쪽 순례만 되었고 거기를 이집트를 못 가니까
터키가 뜬 겁니다. 대신에 글로 못 가니까. 그러니까 처음 성순례 가는 사람은 무조건 이집트로부터 가야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순례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슬람뿐만 아니라 이슬람 또 우리 캐톨릭 다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모든 성지순례는 카이로에 있는 예수님 피난교회부터 시작되거든요. 원래 순례 기획이. 그런데 그것을 못 가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순례객들이 전부 다 반쪽만 2014년부터 22년 8월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여행이 이집트 정부에서 여행을 푸니까 우리나라도 풀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 1월 달에 이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난 8년 동안 아무도 못 갔던 중에서 굉장히 빨리 이집트를 가게 되었던 우리입니다. 만약에 2020년도에 별일 없어 갔다면 우리는 이집트를 가지 못했고 시내산을 보지 못했고 광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너무 속상하고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했는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온전하게 보고 오라, 그런 뜻으로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갔다면은 어쨌든 간에 반틈만 갔다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갔다 오고 나니까 정말 주님 주신 은혜가 참 크고, 또 여러분들에게 성지에 대한 얘기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다소 매우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볼펜을 꺼내서 성경에 줄도 많이 치셔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었던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한번 볼 테니까 오늘 제가 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서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이 66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어느 게 더 귀하고 어느 게 더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나 말라기나 요나서나 요한 1서나 한 장밖에 요한 3서나 다 똑같습니다. 그 중요함과 그 내용이.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중에서도 더 귀한 성경이 있다고 믿고 있고, 성경 안에서도 또 성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토라. 토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율법, 가르침, 법,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특별히 토라를 구분해서 토라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토라가 뭐냐면 성경 처음 5권을 의미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토라라고 부르고 이것을 성경 중에 성경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토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셨던 율법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특정 예언자를 불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특정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토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365일 동안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목록을 주셨기 때문에 이 토라는 성경 중에 성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라 가운데, 이 5권 가운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권의 책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석 달 뒤에 도착한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러요.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석 달 뒤에 출애굽하고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꽃을 거쳐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석 달이 걸려요. 석 달이 걸리는데 석 달이 걸려서 도착한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러요. 1년을 머무는 동안 주어졌던 말씀이 전부 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대부분을 다 이룹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토라 중에 토라인 성경 가운데 4권이 전부 다 시내산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평생에 한 번은 시내산 가야 된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토라의 내용이 바로 1년간 있으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선포해 주었던 말씀입니다. 이 시내산은 성경에서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이라고 부를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호렙산으로 불러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호렙산이라고 부르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호렙산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언제 시내산이라고 말하는가? 시내산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할 때만 시내산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은 이 전 우주를 걸쳐 또 온 전 지구와 전 우주를 걸쳐서 다른 어떤 땅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그 시내산에서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주신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쓴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십계명은 사람이 감동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써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다른 성경과는 또 다른 권위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직접 써주신 것이야. 근데 직접 써주셨는데 그 써줬는 자리가 바로 시내산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한 곳은 너무도 많아. 강림한 장소는 가버나움, 갈릴리, 무슨 또 진짜 저기 가나안 땅 얼마나 많이 심지어 애굽 바로에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글을 써서 우리에게 준 곳은 전 우주에서 시내산 한 군데뿐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은 매우 독특한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봐요. 이 시내산은 이렇게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곳도 바로 시내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직접 손으로 글을 작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시내산이지만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충격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이 시내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성전을 가 시내산 올라가 보라고 말하냐면 거기 올라가서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쌓았던 단을 또 그 장소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올라가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 결과가 놀랍게도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한나절 만에, 들어봐요, 한나절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죽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동족을 죽인 사건은 이게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큰 참혹한 사건이라 하나님께서 3,000명을 죽이는데 그것을 주도했던 인물이 모세예요. 어떠냐? 우리 32장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에
다 보세요. 오늘 한번 보셔야 돼요. 27절에 이제 내려와서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전 점광래하며 각 사람이 줄치세요. 공표죠. 형제.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줄치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줄치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각 사람이 칼을 차고 자기의 형제를 죽이고 자기의 친구를 죽이고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임을 당하여. 여기서 죽임이라는 것은 맞아 죽었다는 뜻입니다. 칼과 몽둥이에 같은 동족이 맞아 죽는데 29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라고 나오지만은 히브리의 원어는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형제를 쳐 죽이는 믿음을 보여야만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될 것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 저를 주목해 보세요. 이 사건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곳이라. 주님이 친히 강림하여 1년 동안 머문 곳이라. 그곳에서 말씀을 기록한 그곳에서 밑에서 사람들이 범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누구든지 칼을 차고 너희 자식이든지 너희 형제든지 너희 친구든지 너희 가족이든지 이 금송아지 사건에 관계된 자는 다 패 죽여라. 다 찔러 죽여라. 너희가 오늘 이 믿음을 보여야만 나한테 헌신하는 줄로 내가 알겠고 그래서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선포된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자, 이제부터 설교 시작이면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성경을 조금 보고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은 대부분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우상의 우상 아니에요. 우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세가 뭐하러 산에 올라간 거예요? 십계명을 받으러. 그러면 십계명이 선포되었어요? 선포되기 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온다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그러면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십계명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잖아. 그럼 이 말은 선포되어서 선포 안 되어서? 그러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나눠보려는 거야. 이게 도대체 왜 된 일인가? 죄라는 것은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잖아요. 틀림없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잘한 일은 아니야.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그러나 잘한 일은 아니지만은 또 금송아지 만들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십계명은 지금 모세 손 들고 내려오는 중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함이 있어 없어? 생각이 억울함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법 조문에 법이 나와야 그 조문대로 사람을 처벌하지. 내가 죄를 지어도 법 조문에 법이 없으면 나 처벌 안 해. 처벌 안 해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 처벌 못 한다 하잖아. 거기 무슨 그 가상 앞에 뭐가 없어가지고 해. 또 그래서 법은 항상 불소급의 원칙이라. 내가 오늘 죄를 짓더라도 법이 무슨 내일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그 법으로 나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했지만은 그러나 십계명은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는 중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금송아지 만들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이런 거 아직까지도 모를 때라. 그런데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씩씩거리면서 이웃을, 형제를, 아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봤을 때는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알고 지었으면 가중처벌하면 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가중처벌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모르고 할 때는 정상참작이 있어야 되잖아. 정상참작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화를 내고 모세가 화낼 까닭이 뭐 있어?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이 빨리 법을 선포해야 되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법을 제대로 못해가 못 했구나. 야들아, 이번에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야 돼, 안 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절 동안 3,000명을 쳐죽였다니까, 자기 가족들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와서 다시 성경 보면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저도 목사지만은 성경을 늘 건성건성 읽어.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가장 깊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성경을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이드가 말하는 걸 다 알아들어. 다 알아. 근데 정확하게 그 내용이 어떤 지명인가 뭔지에 대해서 물으면 대충은 아는데 잘 몰라. 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보세요. 제가 목사지만은 제가 부끄럽게도 생각하냐면,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1년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어요? 모세가 대부분 2번 알고 있어. 지금 40일 금식 기도해서 시키면 받아 내려오는데 밑에서 범죄하잖아? 시키면 깨뜨리잖아. 34장에 다시 한 번 더 올라 받아라 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안 읽어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는지, 시내산에 누가 올라갔는지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다시 읽어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가냐면은 8번 올라가. 8번 시내산에.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는 좀 다른데, 이게 시내산에서 10달을 머물렀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1년을 머물렀다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8번 올라가는데 8번 가운데 2번이 40일 금식 기도라. 그러면 80일이잖아. 나머지 6번이 당일치기 갔다 왔다 하더라도 6일이잖아. 이틀을 갔다 오면은 12일이잖아. 그러면 모세가 1년 있는 동안에 몇 달을 산 위에 있었다고? 석 달을 사네, 석 달을. 그러니까 이 토라에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냥 받은 말씀이 아니라 2291m 그 시내산을 모세가 8번이나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80일을 그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주님 말씀 받아본 적 있어요? 내가 내 문제를 안고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2290m를 그곳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받고자 기도한 적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오늘 이 32장의 이 말씀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6번째 올라갈 때입니다. 6번째. 이게 그래서 좀 복잡하다 그런데 우리 다 함께 전부 다 19장에 오늘 한번 펴보세요.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오늘은 다 한번 봐야 돼요. 전부 다. 오늘 한번 다시 볼 기회가 없어. 자, 19장에 보세요. 19장에 보면은 1절, 19장에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 되어서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어디에 와요?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돼. 3개월 만에 도착하는데 2절 보세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뭐를 쳐요?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친다. 올라가 보면 장막 친 데가 보여. 밑에가 있다고 올라가 보면. 자, 그런데 3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공표에서 올라가니 줄쳐요. 그리고 위에 1, 이 첫 번째 올라가는 거라. 그러니까 장막을 치자마자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올라가는 거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5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유명한 말이잖아. 제사장 백성 된다, 이 말. 이 말은 모세가 3개월째 되던 날 장막을 치던 첫날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자마자.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말씀, 너희는 내 백성에 속한 제사장단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니까, 보세요. 우리 7절 보세요. 모세가 줄째 내려와서, 그러니까 위에 3절에 올라가니 7절 내려가니 줄을 치놓고 첫째 날 이렇게 적었어요. 올라가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첫째 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대충 보니까 모세가 산에 몇 번 올라간지 잘 기억을 하지는 못해. 이게 첫째 날이라. 한 번 처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보세요. 8절 보세요. 그 7절에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들었던 말씀 진술하니,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뭐한다고? 행하리라 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을 다 하고 나니까 8장 하반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말씀, 이게 전함이라는 게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백성이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하느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니까 모세가 기뻐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다시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 19장 14절 보세요.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뭐 했다고? 내려와. 그러니까 아까 8절 여기에 줄을 쳐서 두 번째, 그러니까 모세가 두 번째 다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갔다 왔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 1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뭐 했다고? 올라가네. 세 번째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25절 보세요. 25절에 뭐예요? 모세가 백성에 뭐 했다고? 내려가서. 그러니까 20절에 올라가매 25절에 내려가서 하고 줄을 쳐서 세 번째 올라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제대로 안 봐. 목사님 나도 그 제대로 안 봤다고. 그저 모세 올라간 건 두 번만 중요해. 시킨 받으러 간 것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하루하루 올라가면 안 읽었지만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계속 뭐 하라고 뭐 이렇게 뭐 절대 네 말고는 못 올라오고 백성들 어떻게 하라 막 계속 말씀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은 오늘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몇 번 산에 올라갔는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올라가요. 자 20장 21절 보세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 모세가 네 번째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네 번째 산에 올라가서 이제 지루한 21장, 22장, 23장 이 율법의 말씀이 이제 규례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쫙 이야기해줘요. 이게 뭐 해라 뭐 했다. 오만 여기 다 나와. 이야기 해석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24장 가보세요. 24장에 모세가 네 번째 올라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다섯 번째 올라가는 거라. 그런데 24장 1절 보세요.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누구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 함께 뭐하라고?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에 8번을 올라가는데 7번을 모세 혼자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7번을. 그런데 5번째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령하셔서 모세 니만 올라오지 말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명을 함께 데리고 올라오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3절 보세요. 모세가 와서 이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공표하세요. 모든 말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또 공표하세요. 그의 모든 율례. 그러니까 모세가 장로들과 아론과, 지금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거든요. 장로 70명 이스라엘의 지도자라요. 다 불러오고 말씀하고 다 내려와서 모세가 백성을 불러놓고 거기 들었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를 뭐 했다고? 응답하되 이르되 여호와여 말씀하신 모든 걸 뭐 하겠다고? 우리가 준행하지 맹세합니다. 19장 8절에서 모세가 와서 말하니까 다 그대로 응답하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또 24장 3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백성들이 주신 모든 율법과 모든 규례를 우리가 그대로 다 지키고 준행하는 약속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넣어보세요. 하고 난 다음에 9절 보세요. 24장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공표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본이 공표하세요. 본이 공표하시고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공표하세요. 먹고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주목해 보세요. 5번째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6번째가 모세가 뭐하러 올라간다고?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백성들이 못 믿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모세가 40일 가면 난리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6번째 십계명을 손에 기록해서 주시기 전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그냥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40일이 금식이 필요하단 말이라. 그런데 그 사이에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할까 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명을 산 위에 불러요. 하나님께서 모세만 보게 했는데 불러서 모세와 만나준 것처럼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올라와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본 거라.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32장에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게 죄 없어요, 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것들 잘 봐. 그러니까 모세가 없더라도 너네들이 잘 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 가끔 다 죽인다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존귀한 자들이니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던 이 한 번이라. 여기 저 직접 하나님을 보고 마시고 하는데 존귀한 자니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리고 6번째 이제 모세가 올라가는데 그 밑에 12절 보세요.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라. 네가 그들이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만다고 기록한 돌비, 거기 6을 치는 6번째라. 6번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장로들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다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내가 살아 역사하신 것과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걸 말씀을 다 전해줄 때 그 앞에 12장 3절에 모든 24장 3절에 백성이 한 몫을 주는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약속 다 받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모세야 올라와라. 내가 친히 기록한 말씀을 네게 주리라 했는데 모세가 찝찝해 안 찝찝해? 그래도 찝찝해서 많으냐? 보세요. 우리 4장 14절 말씀 보세요. 13절에 모세가 그의 부하 여수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 산에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보세요, 장로 따로 이릅니다.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말하고 기다려라. 너희들 하나님 맞지 않았지? 가봤지? 먹고 마셨지? 잘 알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친히 기록해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니까 너희들 딴짓 하지 말고 여기 잘 기다려. 혹시 무슨 문제가 있거든 누구에게 부탁을 해? 아론과 뭐예요? 홀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뭐 문제 좀 말하고, 무릇 일이 있는 자는 누구에게 가라고? 그들에게 가라. 그러면서 15절에 모세가 뭐 했다고? 산에 오르매 6번째 산에 올라간.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올라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기 전에 아론과 그 제사장들과 장로를 전부 불러가지고 하나님 직접 살아계신 그때 보여주었다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뵙고 즐거이 함께하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주신 모든 유례와 규례를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약속을 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러면 내가 친히 너희에게 기록한 것을 이제 주겠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서 그냥 우리처럼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내가 주겠노라. 그래서 모세 보고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못 믿어서 또다시 한 불러가 다짐을 받아 장로들에게 야 딴짓하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너희 가운데 아론과 훌이 있으니 혹시 너희 중에 무슨 문제가 있거든 아론과 훌을 만나서 거기서 이야기하고 너희는 있어라. 이렇게 올라간 거라. 자 32장에 다시 한번 가봅시다. 32장에 이제 오늘 본문 왔잖아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십계명이 선포되기 전인데 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말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7절에 네 백성이 뭐 했다고? 부패하였도다. 이 부패가 뭐예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밖에 나도 왜 돼? 점점점 썩어가는 거라. 딴 것 편에 부패했다는 하나님께서.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를 만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다 준행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저것끼리 놔두니까 어떻게 돼? 썩고 부패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라. 아무리 좋은 싱싱한 거 냉장고 안 넣으면 왜 돼? 오늘 오줌 같은 날씨에 부패하면 뭐가 나? 냄새가 나. 썩게 되고 다른 거 함께 썩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여기에 부패하다는 말의 원뜻이 백성들의 생각이 사악하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사악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절 동안에 3,000명을 죽여. 왜냐하면 전부 준행한다고 이야기해놓고 약속한다고 이야기해놓고 아론은 진짜 아론이 안 죽은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같아. 내가 볼 때 직접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만났고 모세가 신신당부한 사람이 아론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죽이는데 그래서 죽이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라. 모세가 그래서 7번째 산에 올라가는데 이 32장 30절 보세요. 30절에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뭐 한다고? 올라가노니 7번째 올라가는데 이 7번째 올라가서 성경에서 그 유명한 가장 유명한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와. 보세요. 31절에 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어버려 달라. 이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 저들이 볼 때에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한번 보세요. 32장의 10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 하신 말이에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와 다시 큰 나라가 만들리라. 하나님께서는
6번이나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갈 때마다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때 하늘에 구름이 빽빽 하는 임재를 다 봤다고. 전부 다 사람들 밑에 전부 다 보고, 심지어 아론과 제사장 장로 다 올라가 다 보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짓 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도 인내가 끝이 났다, 나는 도저히 저 백성 함께 못 간다, 모세야 내가 오늘 너 다 죽이고 너와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비웃겠습니까? 그 산에 죽이려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막 모세 합니다. 중보기도. 그러면서 3,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래가 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런 사람, 그렇게 돼야 돼. 목회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올라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나이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대신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나님, 나를 생명 지어주고 나를 구원받지 않게 하죠. 이 백성을 살려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배수의 진을 치고 중보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유명한 중보기더라.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함께 이 구약성에서 가장 중요한 중보기도.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책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 모세도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고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 이렇게 모세가 주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냐면은 34절에 이제 이곳 시내산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모세가 7번째 갔다 오고 내려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시내산을 떠나라. 그래서 34장에 시내산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34장 1절 보고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두를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두를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 위에 올라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올라갔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에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지은 죄가 용서해주고 복은 몇 대까지 준다고? 1000대까지. 죄는 몇 대만 물어? 3, 4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0배로 복을 주시고 죄는 4배로만 복을 주시는 거라. 저주를 주시는 거라. 이 말씀을 받아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8번의 시내에서 올라갔다는 결론이 뭐냐? 다 결론이 좀 뒤에서 우리 2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29절에 모세가 그 정궤의 2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8배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게 다시는 안 올라가. 모세는 이거 이후로 한 번도 안 올라가. 다시는 이제 내려오니 그 산에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뭐 한다고? 얼굴에 뭐가 난다고?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동의하면 얼굴에 뭐가 나야 돼? 광채가 나야 돼. 성령의 광채가. 얼굴이 우중충해. 얼굴이 죽상이라.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8번을 만나고 오면은 얼굴에 뭐가 난다고? 광채가, 빛나는 광채가 나. 하나님 말씀에. 그 말은 은혜로워지고 유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뭔가 푸근해지고 날카로움이 사라지는 거라. 여러분 시내산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 번 올라갔다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 한 번. 그런데 처음부터 하루 이틀 세 번은, 처음 세 번은 3일에 걸쳐 매일 올라갔어. 시내산의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백성 전하니까 백성 말도 올라가 또 올라가. 여러분 시내산 가봐야 내가 여러분 얘기가 되는데 아무 설명이 안 되네. 그곳에 가보면 3일 만에 하루에 한 번씩 못 올라와 있을 때 그곳에 한라산이 1915m라 2170m거든. 지금 이 시내산이 그 위에 올라가 잠시만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 1년이는 동안에 8번을 올라가. 8번을. 우리가 한두 번 올라가가 해결 안 돼. 여러분 살다가 인생 살다가 한두 번 실패하게 되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 아직 몇 번 더 남아서 사람이 힘들게 할 때도 있어. 진짜 같이 올라가 놓고 아론과 장로가 개판쳐 내려와서. 그러나 모세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니까. 중보기도. 그러니 얼굴에 강체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날 수밖에 없는 거야. 강체가. 사람이 교인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얼굴에 다 뭐가 나야 돼? 광채가 나야 돼. 광채가. 사람들이 보고 광채를 알아봐야 돼. 두렵다고 하는, 사람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에 힘이 있는 거라. 목사가 말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목사가 얼굴에 뭐가 없는 거야 지금? 광채가 없는 거야 지금. 광채가.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은 그냥 무슨 십계명이 아직까지 선포도 안 됐는데요. 아직까지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1년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돌이키지 못한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인생의 시내산 다 있어. 보통 한 서너 번 올라갔다 내려와. 전부 다 부부끼리도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직장이 어렵기도 하고 하여튼 막 고생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몇 번 올라가야 된다고? 몇 번? 8번 올라가야 되는데 6번은 짧게 고통이 끝날 때도 있어. 그 2번은 뭐라고? 40일간 있었는데 그때. 그런데 그게 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해서, 법 있는 백성 만들려고 해서,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 삼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혼자만 80일 금식시켰으니까 다행이라 다 안 시키고.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주의 종들이 힘든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캄보디아를 놔두고 벌써 계속 밤마다 요새 기도하고, 요즘 선교센터에 요즘처럼 밤에 잠이 기도 많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정말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거든.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이 시내산 꼭대기에 손 들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시내산이, 따라보세요. 어느 순간 시내산이 갈매산으로 바뀐다. 불이 내려와. 어느 순간에는 불이. 그 불을 받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 아무리 불 떨어진 이야기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없어. 불 떨어진 이야기 들으면 뭐해? 내가 불을 받아야 되지. 그렇게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산들이 다 있다고. 그런데 8번 할렐루야 갑시다. 포기하지 말고 진짜 누가 방해하고 누가 막 금송아지 하더라도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 얼굴에 뭐가 난다고? 성령의 광채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 여정 후 1년간 있었던 시내산 밑에서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직접 시내산에 올라가 보니 모세가 8번이나 올라왔다 생각하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앉아서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편안할 때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오르락내리락 걸으며 백성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기도할 때 그때 내려진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며 힘이 되며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우들 나름대로 신의 산 다 있습니다. 불평불만한 사람들 옆에 늘 있습니다. 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산을 오르는 게 쉽지 않듯이 인생을 사는 것, 사업하는 것, 가정 꾸리는 것,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거 하나로 주님께 올라가면은 하나님 모세처럼 우리 얼굴에 빛난 광채가 되게 할 것이고 세상에 가장 온유한 자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울 것이고 그 복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각자의 산에서 그 복을 받아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모세처럼 저들 속한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